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2장 스마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예언과 교리에 대해서 이 구절의 예언과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우리가 역사 위주로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교회에서 첫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였지만 이단과 거짓 칭찬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8절부터의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받는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도 이것이 대환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8절부터 스마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스마나 교회의 이 말뜻은, 스마나는 몰약이죠. 몰약인데 몰약은 죽음,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방의 현자들로부터 받았던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셨죠. 몰약은 죽음이고 죽음은 선지자로서의 주님의 사역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순교로 특징이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물론 순교는 일곱 교회에 모든 교회에 다 관통해서 순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러나 순교로 특징 지어지다시피 하는 교회가 바로 스마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AD 100년에서부터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있을 때까지 그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마로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 콘스탄티노플을 세우고 비잔틴의 수도를 천도한 그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죠. 사실은 그때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어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아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10차례 대박해라는 우리가 그 팍스의 순교사이나 피터 라카만 박사의 신약 교회사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 고난의 시기가 이 스마나 시대였던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를 말씀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시죠.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시키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셨다가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자, 이것이 구약 교회의 역사. 그리고 신약 교회의 역사는 주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약 교회의 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시대의 일곱 교회인 것이에요. 구약 시대 자체도 일곱 교회가 있고, 근데 구약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아니니까 신약 시대에는 일곱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간의 역사에 AD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AD 30년경, 그리고 지금이 2016년, 거의 2000년 동안의 신약 교회사가 펼쳐졌는데 그것이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이 일곱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째 주, 다니엘에게 이방인의 때에 속한 그 70주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69주까지 69주까지는 역사에 이미 성취가 되었고,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신 종려 주일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주가 끊어지고 마지막 한 주 7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이 70째 주인 것입니다. 70째 주에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신약 교회와는 구별되는 대환란 교회인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라고도 하고,
그냥 성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곱 교회가 이런 세 가지 우리가 중시하는 의미는 두 가지죠. 신약 교회와 환란 시대 교회. 자, 이 교회에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 그렇고 9절에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행위와 환난과 궁핍.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성령의 열매와는 구별되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입술로도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고. 근데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외적 봉사, 섬김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교를 하는 것, 거리 설교를 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을 공부한다, 가르친다. 예.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예,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환난과 궁핍이 따라왔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가 있었고 그 전에는 클라이스 라킨이 있었고 펜버가 있었고 스코필드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셨는데 그들이 모두 거리 설교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채워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요. 가난하거나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스마나 교회는 그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시민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에 비근한 사례가 바로 계시록 자체이죠. 계시록 13장을 잠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거부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니라. 13장 17절에 보면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런 시대가 아직까지는 온 적이 없지만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냐면 그것이 로마 제국이 박해했을 때 그들은 사람들 그 시민권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뺏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그 재산과 부경회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20세기에도 있었었죠. 인도에 썬다싱이 있죠. 사도 썬다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크교 출신의 아주 종교 집안이었는데 그런 강경한 시크교도 출신의 집안으로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환상을 보고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집에서 독약을 먹고 그 살해당할 뻔하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그는 평생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티베트와 북인도 인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시대에 20세기에 상실된 즉 라오디케아 시대에 들어와서 상실된 이 복음의 열정과 또 사도들이 이 교회 건물을 지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건물과 의식과 또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에 물질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비판하고 깨우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차 대전 때까지 그러한 사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찔림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향상된 계시, 성경 지식을 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하신 것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경건한 채 하는 것이나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는 것, 즉 자신이 사도나 선지자나 또 엘리야나 이런 것 같이
이런 뭐 침례인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외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복음에도 그렇고 진리와 성경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어떤 양심의 찔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줘야 되는 것이요. 그러려면은 향상된 계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긴한 계시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이 첫째라고 말할 수 있죠.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상된 계시를 누가 줄 수 있느냐? 어디서 그것이 나오느냐?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사람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교리와 변개된 성경들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우치고 또 향상된 지식들을 줘서 그들로 대비케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안오라. 근데 이런 환난과 궁핍과 이런 모습이 이런 외적인 모습이 중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때가 바로 스마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사치스럽고 안락과 부귀와 사람들한테 세상의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제국이었던 것이요. 이전에 있었던 이후에 나타날 어떤 제국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그 유적들을 보면은 수도교를 볼 수가 있죠. 거기에는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도 그나 나타날 만한 것이 그때 있었던 것이요. 중세 암흑 시대에는 다 없어졌었다가 20세기 이후에 다시 그런 스파라든지 그런 게 생겼는데 로마 제국 때 다 있었던 것이요.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이 건축 건물과 도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현대 이 기술들이 현대에도 사용되는 기술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래서 폼페이의 유적 같은 걸 보면은 대단히 사치스럽고 퇴폐가 난무한 것이에요. 그런 제국에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조그만 자극을 가지고는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타락한 생활과 사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는 충격을 줘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들과 정반대 대조되는 모습으로 사역하면은 그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장된 그런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로마의 법만 따르게 되면은 문제없이 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잘 살게 해주겠다고까지 유혹하는데 안 따르는 것인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는 정말로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정말로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유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결함에 있어서 또 부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부유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의 즉 천년왕국의 유업들에 대해서 10고울 5고울하는 그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유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또 구령의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부유해져야만 됩니다. 이런 부유함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피나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안오니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중요한 교회사에 있어서 그리고 예언적으로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내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방인에게나 걸림이 되지 이방인에게나 거침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말씀이 왜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즉 유대인들을 사칭한다거나 유대인만의 권리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한테만 약속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안식일이라든지 율법 자체도 그렇지만 안식일이 특별히 그렇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경배, 성전에서 섬기는 것, 즉 성전과 성막이 있죠. 광야에선 성막이었었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었죠. 그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경배하는 것,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권리,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요. 이것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혈통, 계보를 통해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국을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의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 민족들을 다스리시겠다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뒤틀어 놓기 위해서 사탄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심지어 모방을 하고 그 가짜 유대인들을 다수 양산해 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더더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란 무엇인가? 유대인을 자처하면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자처한다고 해서 말로만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고 그 유대인에 속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속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이 계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믿어야겠죠.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짜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부류인 그 안식교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과 모든 전통 관습과 또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요. 특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은 엉터리로 지키는 것이요. 안식교도들 중에서 정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지킨다고만 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유대인인 것이요. 사탄의 회당인 것입니다. 왜 사탄의 회당인가? 그들이 지킨다고 하고 실제로 지켰으면 위선자는 아닐 것이요. 근데 지킨다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대신에 자기들의 그 가짜 유대인에 가담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경고를 했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그 성도가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또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를 하고 다니는 집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본격적인 거짓 유대인으로 발전한 것은 자칭 유대인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고 그 하나의 그 전 단계였었죠. 그러다가 그 후에 시대가 몇백 년 지나면서 로마 캐톨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생겨난 배경은 사실은 유대교인 것이에요. 유대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즉 유대교와 로마의 결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신 때까지 그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 지배자들이 결탁하고 협조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미워했던 것이죠. 헤로당과 또 헤로당은 유대인들과 대립관계에 있고 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도 대립관계에 있고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리고 열심당 그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그룹들은 서로 다투는 관계였었는데
그때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었죠. 또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처음에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협박을 하고 얼르기도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한 번 결탁이 일어난 것이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 병사들을 매수한 것은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그 병사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사실인 것을 그들이 알았는데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주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 거짓말을 퍼뜨리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도 로마인들과 유대 종교인들이 결탁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요. 또 이 성경을 가리우는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이요. 뭐 그러니까 번외 이야기로 하자면은 지금 또 뭐 영화가 하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개봉이 라이즌이라고 하는 부활 영화가 나왔죠. 뭐 그 스토리가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사실과 근접하게 이렇게 부분이 그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타도어 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 거짓말을 획책하는 것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면은 우리가 몰랐을 수가 있겠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복음서가 없었고 신약 성경이 더 기록되지 않고 그냥 말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때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에 매수된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의 거짓말이 사실로 통용이 되었을 것이요. 역사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치 않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과 음모를 꾸민 것을 다 성경에 밝혀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로 드러났다. 무슨 얘기하면 사탄의 회당이요 거짓 유대인들은 처럼 유대인에게 매수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방인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매수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 지난 2000년 약 2000년 동안에 그들이 당했던 그런 억울한 그들의 그 낮은 지위 그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던 그때와는 지금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부유하고 실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급에 속해 있죠. 또 그 국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은 노벨상도 받고 과학이나 문화나 또 그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민족에 속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토릭이나 이런 모슬렘 중에서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대단히 추앙을 받는 위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자신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민족의 이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소설과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받는데 굉장히 성공한 것이요. 사람들은 유대인 하면은 아주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로 의로운 민족이고 선한 민족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인 메시아로 세워서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 이렇게 모범으로 삼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거짓말인지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당연히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사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았던 것도 자업자득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자, 이런 것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점수를 준다 이러면은 속는 것이요. 점수를 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화되어 버린다 이러면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화되어 버린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 일어납니다. 어디서 한국에도 토라 신학교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실 저는 뭐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 까짜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유대교로 이렇게 반쯤 반숙을 시켜버리는 것이요. 완숙이 아닌 반숙을 시켜놓습니다. 그럼 절반쯤 유대인, 절반쯤 그리스도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대교를 선전하게 만드는 것이요. 유대교는 참 좋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도 지키는 게 무엇이 나쁘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유대적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된다. 신약 성경은 유대적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막 이러한 거짓말들을 퍼뜨리는 것이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무식한 개신교인들은 그 말에 그냥 혹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쉽게 말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로 재해석한 것이에요. 주석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주석을 달기도 하고 무슨 신화나 전설이나 자기들의 그 잡설을 덧붙인 것이에요. 철학과 과학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독소가 강한 것이요. 철학과 과학을, 유대인들이 철학과 과학을 거기다 덧붙인 것이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이 구약 성경의 일종의 주석서가 나온 것이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주석서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순수하게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탈무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박식해 보이는 것이죠.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식한 개신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구나 하고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친유대 그런 열풍을 일으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도 약간은 하고 유대적으로 하자고도 하고 대체 신학을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그 개신교에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주의라고 하지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지만은 종교개혁 당시에 굉장히 반유대 풍조가 강했었죠. 그 이전에서부터 하다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주 들끓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때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보르지아 같은 그 교황 타락한 교황 권세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권리 그 땅에서 유럽 땅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교황권과 협조하고 타협하고 이 거래를 많이 한 것이요. 그래서 이 교황의 권세를 지탱하고 있는 그 세력이 중에 이 배교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황권 자체가 유대인을 박해했죠. 근데 한편 역사적으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황과 내통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암흑 시대를 거쳐 개혁 시기까지 쭉 있었던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세 즉 로마 그 교황 로마 그리고 제국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에 결탁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이런 일을 유대 종교인들이 한 것이요. 지금도 안 할 것 같지만 지금도 합니다. 유대인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긴데,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고, 그 세력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 이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는 그런 악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토릭인데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며 거짓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가담을 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캐토릭 안에 유대인들이 역할을 하지만 대화라니까 유대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전복시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10절에 11절에는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은 약간은 상징적인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시련을 당하리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그 환난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고난받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게 된다는 것을 미래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과거의 10차례 대박해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로마 제국 시대의 그 박해는 그림자이고
그 황제 시대 박해와는 별개의 대환란 때 캐토릭의 중심한 박해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열흘 동안의 환란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그 박해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5 면류관 중에서 소위 순교자의 면류관이라고도 불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정작 이 구절 자체에는 순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실제로 로마 제국시대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순교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죽기도 할 것이요. 근데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얼마나 되는 숫자가 어떻게 죽는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에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이요. 근데 환란 시대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본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베소와 스머나는 전반기의 교회에 속해 있겠죠. 이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로마 캐토릭입니다. 로마 캐토릭이 손수 박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면에서 이 환란 성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앞장선다, 또는 예수회가 앞장선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 박해도 절대로 만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암흑시대에 캐토릭이 했던 박해들을 보면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때 있었던 고문 도구나 형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잔인하고 사람을 아주 계산적으로 고통을 잘 주게끔 이렇게 고하는 것이요. 사탄의 지혜로 만든 것입니다. 즉 그게 사탄의 회당인 캐토릭이 만들어낸 그런 사망의 지혜인 것이요. 그런 지혜는 지금도 우리가 IS라고 하는 그런 테러 단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잔인한 짓들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종교들을 통해서 꼭 그 모슬렘이나 캐토릭만이 아니라 모든 마귀의 종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전수시켜 왔던 것이요. 기술들이 쭉 전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것들이 다 사장되어 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전혀 다 그 기술과 문명 발달에 의해서 또 현대화되어서 이제는 그런 짓들을 안 하게, 야만적인 일들을 안 하게 되는가 하면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해외 외신의 한 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무엇이냐면은 IS에서 그 여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자기들의 기준, 모슬렘의 율법 기준으로 문란하게 하고 다니는 여자를 처벌하는 그런 형틀이 있는 것이, 그런 고문 도구가 있는 것이요. 살을 잡아 뜯는다라고 하죠. 집게 같은 것으로 살을 뜯는 그런 그 고문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암흑 시대에 캐토릭에서 쓰던 그 도구인 것이요. 그게 지금 IS에서 넘어가서 하고 있다. 이거는 그 대환란 때에 들어가게 되면은 카톨릭이 하는 짓과 IS가 하는 짓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암흑 시대에 캐톨릭이 했던 짓들과 또는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로마가 했던 짓과 똑같은 것이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앞부분에서 열흘 동안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는데, 해석이 별도로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요. 열흘 동안의 박해가 있는 것이요. 10번의 박해가 있었다면은, 제국 로마 때 10번의 박해가 있었다면은, 카톨릭 로마, 앞으로 대환란 때의 카톨릭 로마 전 3년 반 시기에는 또 열흘 동안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열흘 동안의 박해는 그 환란 성도 가운데서 소수가 박해당하는 것이요. 몇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다수는 아닙니다. 몇 사람, 소수가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는 이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된,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환란을 주신 것이에요. 격려를 받게끔 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 환란 중반기에 그 박해가 아니라 고무되어서 그 박해를 이기고 그 바빌론 창녀의 그런 박해를 이기고 승리해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게끔 하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 자, 이게 얼마나 잘못 사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굳이 상기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많이 알 것이요. 많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거짓 성경 교사들은 행위에 대한 구절들을 전부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시켜 말하고 있죠.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을 행위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자, 이거는 중간 어떤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요. 믿음과 행위 문제에 있어서는 이 최소한 우리 신약 시대에 지금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행위 아니면 믿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시대의 다른 믿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와 섞일 수 있고 행위와 결합되고 행위와 함께 작용하는 것이요. 구원에 있어서 홍수 이전도 홍수 이후 율법 이전 율법 이후 시대의 이방인과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 모두 다 행위가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다 행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요. 행위가 전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시대는 지금인 것이에요. 지금. 아담 타락 이전에 아담 때는 행위와 믿음이 아니라 양심이었죠. 아니, 양심이 있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지 않느냐. 사실은 이것도 행위입니다. 예. 따지고 보면 이것도 행위인 것이요. 양심시대가 있죠. 선악을 알게 되고, 자손들이 타락하고, 양심시대가 홍수 이전까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가 양심시대였습니다. 양심시대에는 뭘 했었죠? 그때는 양을 잡아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기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것도 행위입니다. 행위. 진정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제사도 안 드려도 괜찮은 것이요. 근데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그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반드시 사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율법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믿음과 행위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행위가 더 강조되느냐, 믿음이 더 강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믿음과 행위는 항상 둘이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약 성경에는 계시가 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지만은 나누지 않으면은 성경 전체가 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 교리로 먼저 정립하고 성경 전체를 다시 보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도되어서 파멸하는 것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파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상태에서 미혹된 상태에서 계속 읽으면은 더 파멸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긴다. 짐승의 표. 그렇죠? 여기서 계시록에서 문맥적으로 이긴다는 말은 짐승의 형상,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숫자 거기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이기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환란을 대환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교파를 물어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7년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이라고 해석하고 짐승의 표는 상징적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안 하고 베리칩이라고 한다든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행위로서 내가 거룩하게 해야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그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소용이 없고 그 사람한테 행위가 전부가 되는 것이요. 행위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정죄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행위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된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신약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내리는 대전제, 대결론인 것입니다. 이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와 무관한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이요. 왜 그런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이 십자가에 건네주고 이 걸레 같은 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그걸 지옥에 보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의인 것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의도들까지 하나의 그 묶음으로 해서 던져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의까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잘나 보이고자 의로워지고자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짐짓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기 의까지 다 함께 아울러서 지옥에 던져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의를 처리한 사람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요. 자기 의를 전혀 내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자기 의인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로마 캐토릭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 또 와서 죽으실 수가 없죠. 성경은 한 번이라고 했지 여러 번 죽으신다고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일은 한 번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속죄로 모든 인류의 죄, 자신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조품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근데 그 비슷하게 자기 행위로 반복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가 가짜 예수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자기 의로 배부른 것이에요. 그것이 캐토릭에서 실행하는 미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즉 그 지옥과 불못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이긴 자와 이기는 이긴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잠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요한 1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죠. 세상을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지체로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승리와 혹은 패배라면 승리 혹은 패배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기신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이긴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사역을 시작하셨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었었습니다. 마귀는 세상과 육신과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암호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주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시험을 해왔었던 것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거기서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미 승리자로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되셔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는 그분의 승리를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은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시험을 받으신 것을 자신이 알고 그 승리를 나에게 적용해서 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면 내가 그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미 다 승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순례자의 교회라고 부른다면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이거는 오래된 개념인 것이요. 이런 나누는 개념은 오래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신약교회는 한 몸이지만 여기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죠. 천상에 이미 올라간 성도가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죠. 그러면 올라간 성도들은 승리한 것이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순례자이지만 이미 그 주님의 승리를 따놓은 성도들인 것이죠. 예약해 놓은 것이고 실제 누리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받아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들은 구원의 어떤 확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증. 즉 말하자면은 그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받는 것인데 그 7장 3절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받았는데 이 인장은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표인 것이요. 그 인장을 받은 자들에게는 손대지 말라는 그게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9장 4절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자, 이들은 그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대환란의 이런 그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재앙을 피해서 재앙을 겪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이 이들이 동정들이라고 했는데 자 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동정들이라는 것은 여기 본문의 자체 나왔듯이 문자적으로 육체가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동정이 아니게 되면은 삼손처럼 나시린의 규약이 있죠.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고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과 몸을 더럽히고 결국에는 이 머리칼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그 성별의 능력, 성별을 통해서 얻는 거룩한 이 성별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요. 자, 이건 조건부인 것이죠. 나시린의 성결을 지켜서 능력을 받는 것은 조건부인 것이요. 근데 능력과 아울러서 구원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별과 그 구원이 붙어 있죠. 잃어버리면은 성별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삼손처럼 자기 성별을 더럽히지 않고 성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또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자, 이것이 대환란 때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종교에 참여해서 육신을 더럽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즉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그들은 육체의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육체의 영생을 언제 얻는 것인가? 주님께서 여기에 바로 이 계시록 4장에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리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4장 1절의 말씀에 있듯이 이리 올라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즉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육체적인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끝까지 견뎌야 되고 또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영생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살펴볼 만한 것들은 일단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퍼가모 교회로 가겠습니다.